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그 사역, 그 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으로 주었던 그런 말씀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의 시작이 뭡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갈릴리의 작은 산에 오르셔서 제 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원문으로 보면 복되도다로 시작합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도다. 온유한 자가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되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을 일컬어서 영어로 beatitude라고 불러요. 팔복, 다른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되죠. 더할 나위 없는 행복, 그것이 팔복의 의미입니다. beatitude. 신약의 팔복이라면 구약의 팔복은 어딜까요? 구약의 팔복은 저는 신명기 28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구약의 beatitude, 더할 나위 없는 행복.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 주로 축복 기도로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로 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과 가축까지도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웃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 그러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비에티튜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되어지는 이 복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의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이들의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개인적 축복과 민족적 축복을 나누는데 그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축복이에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성읍은 뭡니까? 울타리지요. 들은요 일터예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읍에서도 함께 하시고 들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도 함께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 가정에서도 복을 받는, 세상에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함께 하세요. 성역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어떤 일이니 다 귀해요. 그런데 귀한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태도로 하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면 그것이 성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직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가축까지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순위가 뭡니까? 자녀 아니겠어요? 신방을 해보면 자녀들에 대한, 손자 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과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때보다도 자녀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믿음의 명문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 있음이 헛되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먹는 수고의 떡이 헛되도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는, 기도합니다. 우리 울산도무의 성도들의 가정이 부모님의 때보다 자녀들의 때가 더욱더 복받기를, 더욱더 번창하기를, 영과 육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게 뭘까요? 물질의 복이 되죠.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육의 것에도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있을만 먹고 살지 않아요.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영을 위해서 육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반드시 육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에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야곱은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못된 짓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자신은 죽고 아내만 빼앗길까 싶어서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품에 안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보호해 주시고 사라도 보호해 주시게 돼요. 그냥 보호해 주신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물질로도 채워주신다. 아브라함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감싸 주셨어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그 아래에 있을 때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짓는 첫 해에 몇 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100배라고 하는 것은 숫자보다는 영원함이죠. 충만함이죠. 충만한 그러한 복을 누리게 돼요. 야곱은요, 형 에서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게 될 때,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될 때에 어땠습니까? 빈털털이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요, 거부가 되었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을 뻔했고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을 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물질에서도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육적인 존재예요. 육의 것을 뭐라고 할까요? 세속적이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육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되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물질의 복을 통해서 선한 데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집 밖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집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어요. 하우스는 뭡니까? 건물이죠. 건물. 홈은요 돌아오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우스입니까? 홈입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 자식들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합니까? 아니면 마치 토살장같이 끌려서 들어옵니까? 우리 애들 보면 별로 집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걸 궁리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네, 안타까워요. 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스위트 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집이 들어가고 싶고 들어갔을 때 편안하고 쉼이 있고 회복되어지면 세상 살기가 고달파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생겨. 왜? 아무리 세상에서 찌들리고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고. 예전에 이제 안양에 있을 때 사택 그 빌라 전체를 구입을 해서 사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택 이름을 힐링하우스라고 했어요. 힐링하우스. 근데 어떤 성도가 그거 보더니 뭐 그래 힘들어가지고 이름을 힐링이라고 지었냐면서 또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 참 보는 게 다양해요. 야,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고 싶은, 나가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들고 싶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서 영적인 재충전이 되어지고 삶의 활력소가 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만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죠. 그리고 저만은 안 되죠. 중재자들이 함께 만들어야죠.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철칙이 있다면 싸워서 할 일은 안 싸우고 안 한다. 네. 싸우면서 할 일은 안 싸우고 안 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 마음들을,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드렸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다음 세대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마음 한 뜻으로 동력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100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르고 500이면 5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떻게 나아가요? 모아야 되죠.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모으고 말씀으로 모으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물론 이 역할을 제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스윗 홈과 같이 오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회복되어지는, 힘을 얻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이 돼요.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에요. 왜요? 빛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빛을 비추면 돼요. 근데 먼저 어디에서 비춰요? 오늘 말씀 보면 집 안에 비춰라. 들어가도 복을 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비춰야 되죠.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 당신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 당신이 보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 여러분,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고귀한 고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월 달 우리가 새세명 전도 축제가 있는데,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내가 한번 가보면 안 되느냐, 불신자가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이 개인적인 축복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토지의 소산이, 그 가축까지도,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도 다큐멘터리에 KBS의 다큐 공감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어제 제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어떤 이야기냐, 김유미 집사님에 관한 스토리예요. 물론 이제 KBS에서는 레리 호건이라고 하는 메릴랜드 주지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메릴랜드라고 하는 지역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 이주해서 정착한 지역이 되어지고, 바로 워싱턴 인접해 있고, 국회의사당, 또 나사 아시죠? 우주연구소 나사가 위치한 문화, 사회,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이 메릴랜드인데, 근데 그곳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민주당이라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되고, 그런데 레리 호건이라는 사람은 공화당 후보로 메릴랜드 주지사로 나온 거예요. 주지사 후보로. 공화당은 우리로 보면 국민의힘이 되어져요.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에 공화당 후보 나왔으니 될 리가 없죠. 그는 또 정치 초년생이에요. 정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후보로 나왔어요. 출마를 한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선이 되었어요. 왜 당선이 됐냐,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언론도 당선자 본인도 누구를 꼽았을까요? 그 아내 김유미 집사님을 꼽았어요. 여러분, 김유미 집사님이 뭐 주지사 아내로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 절대 화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살에 미국을 이민 가가지고 첫 번째 결혼 실패하고 이혼을 했어요. 딸 셋을 둔 싱글맘으로 아이들 키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었을까요? 2달러가 없어가지고 2,000원, 3,000원이 없어가지고 이웃에 빌려야만 되는 신세. 그런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가난한 척 안 했대요. 불쌍한 척 안 했다고 합니다. 못 살겠네, 죽고 싶네, 이런 말 한 적이 없대요. 오히려 감사했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았고. 그러나 그 삶은 힘들었다래요. 투잡, 쓰리잡하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슈퍼에서도 일하고. 어느덧 자녀들을 키운 이후에 원했던 미술 공부를 하게 되었고, 미대 교수가 되었다 그래요. 그림 전시에 관람하러 온 레리 호건을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는, 재혼을 하게 되었고, 재혼한 이후에 이 레리 호건 남편이 주지사 출마 확고함을 깨닫고 기도했다 그래요. 어떤 기도 드렸냐, 하나님, 제가 에스더처럼 살겠습니다. 그 제 남편 주지사에 당선되게 해 주십시오. 미국에 기독교 문화를 심는 데에 노력하겠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그런 교량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소원한 것처럼 그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크리스천 문화를 더욱더 세우고자 힘썼고, 미국 그 메릴랜드에 코리안타운이 세워지고, 미국과 한국의 그런 교량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선도되어서 8년 동안 메릴랜드 주지사로 그렇게 역임을 했다고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소원 기도를 드렸고, 그 소원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신명기 28장이 말씀하는 개인적인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민족의 축복도 있어요. 말씀 보면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민족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없는 개인이 존재할까요? 국가가 없는 국민이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울타리예요. 울타리가 있어야 그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그렇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중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헤즈볼라 격파를 위해서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는데 레바논에 있는 교민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근데 민간 항공기 다 끊겼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군기를 보내가지고 70여 명의 한국인들을, 우리 교민들을 이제 수송을 해왔어요. 그 중에 아이들이 한 30%, 40%나 된다고 합니다. 항공기에서 내려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고맙습니다. 레바논에 있을 때 그렇게 불안해서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지냈는데 대한민국이 비행기를 보내줘 가지고 안전한 이 땅으로 옮겨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없으면 국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은, 특히 성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일 밤에 서울의 청계산에 간 적이 있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청계산에 오르니까 기도 소리가 들려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기도의 소리가 이 나라 민족을 붙들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캠퍼스에, 대학가에 여러분 선교단체, 기독교 동아리가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약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중에서 CCC가,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더욱 굳건하고, 이번에도 제가 이제 영상으로 봤거든요. 여름 수련회 영상을 보니까 10,000명 정도가 운집을 해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4박 5일 동안의 수련회를 가졌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힘이 개인의 아니면 그냥 선교단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CC가 늘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나라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였어요. CCC의, 한국 CCC의 창립자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1962년도에 삼각산에서 장기간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가운데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아픈 내 조국, 이 민족의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금수강산 방방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신앙의 탯줄이 흐르게 하시고, 기도의 젖줄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핏줄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가들은, 사장님은 하나님이시고 기업가들은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은 예수의 꿈을 꾸고 119의 한상을 보며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기도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 기도대로 민족 복음화를 해서 힘써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974년도에 엑스플로러 14를 통해서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수 없는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것, IMF가 터졌을 때에 그 금식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그때 어디 있었느냐?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었는데 CC가 국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야죠. 그래가지고 휴가 신청내가지고 군대에서 그 인천에 금식 기도하는데 갔어요. 가서 후회했죠.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군대도 힘든데 여기 와서 굶고 있냐. 어쨌든 같이 금식 기도 드리고, 근데 그러한 구국을 향한
나를 향한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서 대적이 너를 쳐려 왔는데 눈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한 길로 치러 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을 때에 정말 끝까지 밀려서 어디까지 왔어요? 낙동강까지 왔어요. 마지막 노선, 최후의 보루였죠. 근데 그곳에서 대적이 눈앞에서 어쨌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세워진 8.15 해방 이후에 6.25를 거치면서 최빈국이 되었던 이 나라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민족.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러한 민족 됐지 않습니까? 원조를 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원조를 해주는 민족이 되었어요. 세계 경제 10위가 되어졌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라고 그래요. 5번째로 강대한 군사 대국이 되었고, 여러분, 문화는 어떨까요? K문화, 한국 문화는 전 세계에서도 사모하는, 그래서 여러분 음식, 한국 음식, K-팝, 또 여러 가지의 문화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흠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남미에서, 유럽에서, 저 동아시아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미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선교를 하지 못해도 한국 여권으로는 미국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닐까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민족,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너를 두려워하는 민족, 그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는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었어요. 어떻게 병들었습니까? 잘 살잖아요. 정말 부유해요. 우리나라가 부유해요. 근데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더 감소되었어요. 더 줄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공교육이 무너졌어요. 학교에서는 동성애, 동성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이러한 교육들이 만연하고, 저희 애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렇게 질문해요.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중간 화장실은 어디냐고 물어요. 중성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쳐요. 그럼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또 다른 화장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에요. 동성애 만연해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인권위원장 그 청문회에서 안창호 씨였죠. 나는 그분 참 존경합니다. 왜? 그 자리에, 그 청문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동성애는 폐지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주장을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어느 당의 국회의원은 자기가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서 어떻게 진화론을 가르쳐야지 어떻게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의원은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줘야 되지 그것을 보고 죄라고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그 당이 그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뽑아야 돼요. 사람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교육감, 국회의원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이러한,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통과된 것이 건강보험에 동성 연인이 함께 살면 함께
그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이거는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나중에 동성 결혼 이것을 여는 그러한 길이 될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교계가 바짝 긴장하고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합법 저지를 위한 연합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27일 날 오후 2시에 주일이니까, 만약에 주일이 아니면 얼마든지 올라가죠. 함께 가죠. 근데 주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집회본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현장에서 100만 명, 지방교회들은 온라인으로 100만 명 참여하자. 그래서 우리가 당회에서 결의한 것은, 지난주에 이제 2주 전에 결의한 것은 온라인으로 10월 27일 날 오후 예배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그것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월 27일 날 하루로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개인적 축복과 민족적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개인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길 바라고, 민족의 축복이 이 대한민국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있어요. 어떻게 신앙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신명기 28장 14절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과 다른 신을 따르는 것과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합니다. 좌우 중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의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좋아요, 세상도 좋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거야. 이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집 여자도 좋아.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아내로 생각하고 이웃집 여자도 아내로 생각해. 이러면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뭘 살죠? 머리를 찢뜯어가지고. 바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후세계 믿으세요?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천국과 지옥 외에 또 다른 공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좌 아니면 우가 되고 우 아니면 좌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하는 그 삶, 그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돼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요.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신앙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구멍난 항아리입니다.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항아리보다 더 크고 더 넓고 깊은 곳에 던져지면 돼요. 그것이 어딜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3주간 전도를 해요. 그죠? 1시부터 3시까지 병영호거리, 그리고 저기 방구시장 앞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전도하자, 함께 전교회를 전도합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구멍난 항아리처럼 하나님 앞에 던져주고자 하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전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캠핑을 가겠다, 어디 이 날씨 좋은데 단풍 구경을 가겠다,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복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는 개인적 축복과 민족적 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살지 아니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